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예수님의 설교에서도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처음 시작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5장의 이 산상설교에 처음 시작하는 이 팔복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을 정도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평화주의자였던 간디도 이 산상순의 말씀을 자신의 머리맡에 두고 자주 읽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힘을 썼다고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가만히 돌아다보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절대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에서 또 사람마다 복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먹을 때 굉장히 행복하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책을 발견했을 때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만남의 교제를 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기준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복은 굉장히 범위가 너무 넓죠. 여러분 각자는 어떤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세요? 우리는 각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는 고백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복이라는 건 너무 범위가, 카테고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무엇이 복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때 복의 반대 개념은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주라는 표현이 복의 반대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주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6절의 말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와 관저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저주받은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생명이 없는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 속에 사는 인간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선이 오고 있는지 악이 오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고 뭔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가득한 삶, 이런 삶은 이미 생명이 없는 삶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삶과는 다른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건건하거나 건조하거나 간조한 곳이 아닌 생명력이 넘치는 거룩한 주님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주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해년마다 꼭 돌아오는 선물의 날이 있죠. 바로 생일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생일 이렇게 표현할 때 항상 앞에 happy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happy birthday, 행복한 생일이 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일은 항상 우리가 설레이고, 그리고 그 생일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설레이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그런 생명력이 없는 삶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주, 생명이 없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를 오늘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없는 땅에서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람 살지 않는 곳에서 살게 될까? 왜 저주받은 그런 곳에 있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의지하고 또 형제 자매를 의지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인간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동물은 태어나서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일어설 수 있지만 인간은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자신을 양육해주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했다는 거죠? 사람을 믿으며. 우리가 사람을 참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사람들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살다가 가장 많이 실망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도 때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다는 겁니다. 육신, 여기 육신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육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바사르. 이게 억양 자체가 물론 우리가 히브리식으로 발음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사르라는 단어의 그 억양은 실제로 그렇게 바사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바사르가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단어의 뉘앙스인지를 실제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어가 모국어 아닙니까? 전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중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 단어가 뭔지 알겠어? 그러면 아니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일 거라는 그런 의미는 와닿는다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 나에게는 이게 좀 더 좋은 단어로 억양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누군가를 상처 주기 위한 말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다른 민족끼리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도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을 알아듣습니다. 신기하죠? 뉘앙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는. 히브리어에서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뉘앙스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사르라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육신이라는 바사르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 이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바사르라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겉에 드러난 것을 의지했던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이것을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근본 원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늘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거기에 묻혀서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신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보이는 세계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깊은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자신의 힘을 삼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자신의 의도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고 그의 심령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실 때 결국 이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궁극적인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주가 아닌 복이라는 것을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는 오늘 여기서 삶이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것에 여러분이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한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소도에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지금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으로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길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의지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죠? 의지한다는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한자어로 번역이 돼서 그런데 의뢰한다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의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토라,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이 5경,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 5경 중에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신명기 사관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들의 신앙의 뿌리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해야 복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징계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신명기 사관이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고 이후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 가장 중심에 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세속화되고 사회 속으로, 세상 속으로 그들이 혼합되고 타락해가면 결국 그들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게 이게 반복되는 그들의 역사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오니까 에레미야는 포로기 시대 아닙니까? 포로기 시대 이전부터 에레미야가 약 70세 이상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는 요시야 왕 때부터 선자로 부름받아서 바벨론으로부터 그 나라가 멸망하고 결국 바벨론의 느부사라단 장수가 와서 에레미야를 풀어주고
잘 살아보자고 한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함께 애굽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과거에 그들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보호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예레미야 이전에 선지자들 또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박국과 또 함께하는 선지자들 꽤 많았어요. 동시대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시대 인물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의지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궤나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나 그리고 성전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외형적인 것, 종교적인 제사에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전하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받지 않고 그것이 자기들 제도가 훨씬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거 붙들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복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까지는 예레미야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예레미야가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이 다 죽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또한 70년한 세월을 하나님 앞에 징계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라는 게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깨달은 거잖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쉼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10번 읽었다, 15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이 늘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2월 26일 날 토요일인데요. 그때 우리 감리교회 지방회가 이 지역에 20개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방회가 열리면 항상 이 교육부에서 시상을 해요. 성경 다독자, 성경 필사자, 성경 타자로 필사하는 사람, 그리고 10년 이상 교사를 근속하는 사람들을 상을 줘요. 목사님이 그 교육부로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성경을 읽은 사람 중에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성경을 38번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또 성경 읽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키실 때 루터가 외쳤던 것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항상 인간은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항상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안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싶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항상 자기가 즐겨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만 읽어요. 어떤 사람은 늘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만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요한계시록만 읽어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서 창세기만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욕심을 낸 사람들은 출애굽까지 읽다가 레위기 가서 항상 막혀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선지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면서 그 말씀만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성경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런가 하고 여러분이 상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읽는 것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올해 2020년에는 여러분이 꼭 성경을 읽어서 내년에 교육부에서 시상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시상식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5독 이상 돼야 시상합니다. 5독 이상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에서 5독까지 읽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세대, 비주얼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5독 읽습니까? 1독도 안 했는데. 근데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이 어플로, 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요즘엔 연습 너무 잘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지 못했을까? 이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에 가진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물론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왜 타락해 가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해 갈까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자만큼 고민했던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답해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에레미야 선자에게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런 사람 진정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 무엇이 원인일까라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중요합니까? 잠언에서 4장 23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 내 마음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 주님의 날이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는데 왜 이렇게 나는 오늘 이렇게 몸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렇게 힘이 들까? 내가 과거에 보내지 않은 편지가 지금 나한테 당도한 건가?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 정신분석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경증에 대해서 그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신경증, 다른 말로 노이로제라고 하잖아요. 노이로제는 3대 노이로제가 있어요. 증상이 3개로 나오는, 분류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한 겁니다. 강박증과 히스테리와 공포증이라는 겁니다. 강박증은 증상이 머리로 오고, 히스테리는 증상이 신체로 오고, 공포증은 대상으로부터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현대 정신분석에서 밝힌 거예요. 실제로 심리적인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해보면 여러분 압니다. 아, 어떤 원인이 있어서 증상이 나오는 건데 그 원인을 찾아가려고 상담가를 만나고 분석가를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의지하는 그 마음, 너희가 신뢰하는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이 따라서 무언가를 인도한 대로 그 마음대로 가는 거잖아요. 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더위나 가뭄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8절의 말씀 보세요.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이 말라 죽어가는 그 더위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가무는 해가 계속해서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전쟁으로 시달렸고 기근으로 시달렸고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어려움이 수많은 그런 파생되는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선에서도 이미 외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흉년의 때 그리고 더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그런 삶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이 없고 그 가뭄에도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위와 기근과 전쟁과 기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이 청청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결실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결과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제가 알겠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도 제가 알겠고요. 그리고 세상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제가 알겠습니다. 아,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선포하면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 안 해보셨어요? 기도해 보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앞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려서 반드시 기도에 열매를 얻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렇게 다짐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붙든다면 내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은 내 마음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짓됐다고 하는 거짓됨, 마음이 거짓됐다고 하는 이 거짓이라는 원어는 히브리에서 아코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코브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단어입니다. 결국 사탄이 그들을 유혹함으로 그들이 죄악에 떨어지고 죄악에 빠진 인간은 그 마음 자체가 부패되게 된 거예요. 아무리 그 마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고자 해도 그 마음으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과 우리 마음 이것을 다졌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붙든다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할 거예요. 내 다짐을 여러분이 붙들었다면 여러분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에서 예레미야에서 그 앞전에 등장하지만 예레미야가 질문했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 하나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의 길앗이라는 곳에는 이 약을 바르면, 이 기름을 바르면 상처가 다 아무는 그런 놀라운 상처를 바르는 그런 연고도 있는데, 길앗의 향유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치유하지 못합니까? 이 상처에 바른 연고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복된 백성으로 만들지 못합니까? 여기에 대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에레미야 17장에 가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앗의 유향을 바라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질병, 여기에 유향 정도 발라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여러분 우리가 심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심장을 어떻게 살필 수가 있어요? 심장을 어떻게 살핍니까? 우리 심장을 살피기 위해서는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뭐 정신분석적으로 이런 거겠죠. 카우치 위에 놓는 거예요. 카우치에서 누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무의식까지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질병을 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기대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명력이 떨어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충만함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자체가 이미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그 마음은 부패하고 썩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리셔서 이 심장을 쪼개고 살펴주시는 겁니다. 또한 폐부를 시험한다고 그러죠. 폐부를 시험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장기를 하나님께서 다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무의식에까지 있는 가장 깊은 것마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연고 발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부패되고 썩고 어렵고 힘든 그런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수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도려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개복하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병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도려내시고 우리에게 새 삶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삶 속에 그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우리의 영적 질병과 우리의 모든 존재적 질병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치유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깨달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어서 12절부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3절에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생명력을 잃고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희망을 잃어버린 땅, 그런 땅에서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았어요. 길앗에 유향을 발라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심장을 깨뚫고 내 폐부를 시험하셔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 그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내가 낫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낫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마음의 질병과 내 근원되는 어떤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이 우울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늘 아침에 눈을 뜨면 무기력하고 그 무엇도 소망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다가올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것 자체가 생명이 없는 땅, 저주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인데
진정한 그 복,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피부의 깊은 것까지 도려내셔서 새 살을 돋게 하고 새 마음을 돋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잊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